올해 우리 성문교회 2026년도 표가 무엇인지 다들 잘 알고 계시죠? 뭐죠? 네,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주일 설교와 더불어 한 주간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축복의 통로라는 주제로 은혜 말씀을 또 잘 전해 주셨는데요. 계속해서 같은 주제로 말씀을 이어가야겠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마침 생각한 말씀과 새벽 본문이 겹치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새벽 기도 이제 5가지 본문 딱 나왔을 때 겹치지 않았구나, 감사하다, 이런 말씀이 들었어요. 마음이 들었어요.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는 참된 복을 재발견하고 또 복 있는 사람이 되어 그 복을 누리며 또 복의 통로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이든지 아니든지 이 세상에 복을 싫어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복을 좋아합니다. 복 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신자 비신자 구분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새해가 되면 하는 인사가 있습니다. 새해 뭘 많이 받으세요? 네, 말씀을 잘 듣고 있네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우리가 인사를 합니다. 이 복이 도대체 뭐길래 사람들이 그렇게 갈망하고 받고 싶어 하는 것일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잘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사전 찾아보기입니다. 네. 표준국어 대사전을 찾아보니 거기에선 복을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삶에서 누리는 좋고 만족할 만한 행운 또는 거기서 얻는 행복, 삶에서 누리는 좋고 만족할 만한 행운 또는 거기서 얻는 행복이 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너무 좀 추상적이니까 제가 요즘 제일 잘 나가는 AI에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뭔지 말하면 광고가 되니까 제일 잘 나가는 AI한테 물어봤어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복이라고 하면 떠올리는 게 구체적으로 뭐니 한번 얘기해 줘봐 라고 하니까 아주 잘 이렇게 정리를 해서 딱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2가지가 있대요. 전통적인 관점과 현대적인 관점이 있다고 합니다. 전통적으로는 오복으로 불리는 복인데 수부, 강령, 유호덕, 고종명, 이 5가지의 복이라고 합니다. 저도 옛날에 학창시절에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무병장수하고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몸이 건강하고 마음이 평온하며 또 덕을 잘 쌓아 인격적으로 존중받고 제명대로 잘 살다가 평안하게 생을 마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오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현대적인 관점도 얘기를 해줬는데요. 현대적인 관점도 어떻게 보면 크게 보면 전통적 관점과 다르지 않습니다. 큰 맥락에선 비슷한데요. 현대적으로는 크게 4가지 복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경제적 복입니다. 구체적으로 연봉 인상,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다 복이라는 거죠. 주식 부동산 대박, 로또 당첨, 사업 번창, 그 다음에 관계의 복이 있습니다. 좋은 인연, 가족의 화목, 인간관계 스트레스 없음. 그 다음에 기회의 복이 있어요. 취업 성공, 승진, 원하는 학교 합격, 프로젝트의 결실. 마지막으로 심리적 복이 있습니다. 갓생이라고 하던데 이 갓생이 작은 성취를 맛보는 삶이라고 합니다. 작은 성취를 맛보는 삶, 갓생. 그리고 무탈한 일상, 스트레스 없는 평온한 마음. 이렇게 경제적, 그리고 관계, 그리고 기회, 그리고 심리적 복이 바로 현대인들이 생각하는 복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잘 정리했죠? 네. 잘 정리하지 않았나요? 네. 웬만한 사람한테 정리해달라고 해도 이렇게 정리 잘 못할 것 같은데 나름대로 굉장히 정리를 잘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이 이런 경제적, 그리고 관계, 기회, 심리적 복이라는 거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우리가 축복하고 서로에게 덕담을 할 때는 이런 복들 좀 올해는 많이 받으세요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리스도인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을 뛰어넘는 성경이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복이 무엇인지 바로 알고 그 복을 바라고 누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린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을 전혀 배제하지는 않습니다. 네. 때로는 이런 복들도 복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성경이 말하는 진짜 본질적인 복은 이런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진짜 교회 안에서도 본질적으로 추구되는 가장 중요한 복이라면 우리는 사실 교회 다닐 필요가 없겠죠. 네. 교회 안 다녀도 이런 복은 열심히 살다 보면, 때론 행운이 좋으면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짜 추구해야 할 복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누리는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복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그늘을 받기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 시편 1편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네. 세 가지 이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수동적인 표현으로 먼저 복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것이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것이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단순히 복은 이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고 사람에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말하고 있죠. 복 있는 사람은 악한 짓을 하거나 죄를 짓는 행위를 하거나 오만한 말과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인데요, 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할 때도 사람을 거기에 다 넣습니다. 그냥 이런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람들을 따라가지 않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것이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것이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 왜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을까요? 복 있는 사람은 그냥 악한 행동하지 않는 거고 죄 짓지 않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오만하게 행동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이 사람들을 따라가지 않는 것이다 라고 왜 표현을 하고 있을까요? 복 있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따라가는 그런 길로 함께 휩쓸려서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던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가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 세상 사람들의 가치를 가지고 그것이 행복이라고 복이라고 생각하고 걸어가는 그 다수의 길에 휩쓸리지 않는 사람이다라는 걸 말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보면 사회적 동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학적으로 보면 많은 사람이 가는 길로 가고자 하는 본능이 아주 강한 본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다르게 생각하지만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나와 다르게 생각하면 내가 틀렸나?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다 함께 짜장면 시키고 있는데 혼자 짬뽕을 시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다수가 기울어지는 쪽으로 함께 묻어가고 기울어지는 경향이 우리에겐 있습니다. 그것이 훨씬 쉬운 길이고 우리가 본능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생각 없이 시키는 대로 하고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악한 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세상 길을 따라가는데 자연스럽게 그냥 나는 일부러 악한 길로 가려고 막 죄를 지으려고 오만하고 거만한 자리에 교만한 자리에 앉으려고 막 하지 않아도 그냥 세상의 기류에 휩쓸려서 다수가 가는 길로 그냥 가면 자연스럽게 가면 악한 길, 죄 짓는 길, 오만한 자리에 앉는 길로 간다는 거죠. 한나 아렌트라는 사람이 쓴 예루살렘의 아히히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1961년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열린 나치 전범 아돌프 아히히만의
재판을 참관하고 나서 기록한 보고서인데요. 이 책은 악의 평범성이라는 아주 중요한 개념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악이라고 하면 광기 어린 폭군이나 사이코패스 같은 사람을 떠올립니다. 그런데 이 아렌트가 목격한 이 엄청나게 많은 유대인들을 학살했던 아히히만은 매우 평범하고 친절하고 가정에 충실한 관료에 불과했다라는 거죠. 와, 그 아히히만이라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죽이는데 진두지휘한 그런 사람이래. 그러니까 그 재판소에 가서 그 사람을 봤을 때 그 사람은 진짜 막 뿔이 난 그런 도깨비처럼 아주 사악한 사람처럼 생기고 아주 거칠게 말하는, 딱 봐도 나쁜 사람일 거야라고 생각을 하고 갔는데 의외로 너무 평범하게 생겼고 너무 젠틀하고 그리고 가정에 충실한 그런 공무원이었다는 거죠. 아히만은 유대인을 증오해서 학살한 것이 아니라 단지 자신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출세하고 싶어서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한 평범한 공무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악은 아무런 생각 없이 그런 세상 시스템에 순응할 때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누구든지 생각하기를 멈춘다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거대한 악의 부속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한다면 그 세상에 휩쓸려서 하나의 부속품이 되어 그냥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생각하기를 멈춘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으로부터 하나님의 지혜를 공급받기를 멈춘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에 휩쓸려서 악한 길, 죄인의 길을 오만한 자의 길로 걸어가고 있게 되는 거죠. 그러나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세상을 그리고 다수의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 그 담대함을 하나님께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18편 6절은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6절에서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네,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내 편이에요. 우리 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사람이 내게 어찌하겠냐, 하나님이 내 편인데. 이런 마음으로 세상의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 있는 자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건 사람이 아니라 미디어, SNS 등 모든 곳에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너무도 자주 접하는 우리 일상이 되어버린 유튜브라든지 인스타라든지, 저는 하지 않지만 인스타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넷플릭스 등 엄청나게 거대한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는 그런 매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도, 그런 거대한 매체에도 우리가 휩쓸리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거기에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보고 듣는다면 우리가 거기 휩쓸릴 수밖에 없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보다 그런 매체에 쏟는 시간이 훨씬 많다면 거기에 영향을 많이 받지 않을까요? 나도 모르게 젖어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신방한 어떤 집사님이, 남편이 이전에 굉장히 교회를 열심히 잘 나왔는데 유튜브에서 교회에 대해서 비판적인 그 미디어를 자꾸 보더니 지금 교회 안 나온다는 거예요. 예배 비판적이어졌다는 거예요. 목사님의 말씀이 비판적이어지고 교회 비판적이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것을 듣고 어떤 것을 보느냐에 따라서 많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읽는 것에 많은 시간을 써서 세상이 우리를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 인도되는 우리 모두에게 축복합니다. 정치적으로 극단적으로 자꾸 치우치는 것도 그런 것 같아요. 자꾸 알고리즘을 통해서 자꾸
듣는 것만 듣고 보는 것만 보는 거죠. 그런 것을 다 이겨내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잠기어서 세상의 부속품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작은 소금과 등불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복 있는 사람은 무엇이 아니다, 악인, 죄인, 오만한 자의 길로 가지 않고 그 자리에 앉지 않는 자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수동적으로 그렇게 표현을 한 후에 오늘 말씀은 복 있는 자의 능동적 표현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시편 1편 2절을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 있는 자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복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죠. 오직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복 있는 자와 복 없는 자는 양립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적당히 여기 한 발 저기 한 발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정말로 복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시편 119편 103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말씀이어서 함께 정말 나의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는데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아멘. 이렇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뭐 리딩 지저스 광고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정말 많은 1200명 이상의 성도님들이 신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는 그런 열정을 좀 보여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맛이 꿀보다 더 달다는 경험을 해보셨나요? 다 해보신 줄 믿습니다. 저도 이게 솔직히 말하면 뭐 제가 목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달든지 쓰든지 읽어야 돼요. 어쨌든 저는 봐야 됩니다. 근데 솔직히 말하면은 때로는 이렇게 잘 안 들어올 때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막 집중이 잘 안 될 때도 있어요. 근데 때로는 성령 하나님께서 확 그 말씀의 감동을 저에게 부어주시면은 막 그 말씀에 막 집중이 되어서 한 10분 읽었나 했는데 1시간을 읽은 거예요. 막 이렇게 한번 쫙 빠져드는 거죠. 예전에 3박 4일 동안 성경을 일독하는 어떤 프로그램이 있어서 기도원에 산속에 있는 기도원에 가서 밥만 먹고 이 성경만 읽는 거거든요. 밥만 먹고 잠만 자고 나머지 계속 성경만 읽는 건데 정말 그걸 제가 잘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20대 때였는데 근데 정말로 처음에는 이게 쉽지 않았는데 나중에 쫙 빠져드니까 막 3시간 4시간을 계속 읽는데도 그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기쁘고 즐겁고 그 말씀이 달다라고 느껴졌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신의 고백처럼 우리에게 입술에 꿀보다 더 달아서 그 말씀을 계속해서 늘 묵상하고 그 말씀을 즐거워하고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복이고 그 말씀의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말씀이 복이다. 말씀의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즐거워하고 묵상만 하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정말로 그 말씀을 사랑하고 즐거워하고 묵상하기 때문에 1절에 나온 그 모습과 반대로 살아가겠죠. 그러니까 1절에 뭐가 아니다라고 했을 때 그 완전히 대칭적인 말씀이 나온 게 아니잖아요. 대칭적인 말씀이 나오지 않은 이유는 여기서 대칭적이라는 말은 처음에 1절에서 악인, 죄인, 오만한 자가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선한 사람, 의인, 겸손한 사람이 나와야 되는데 대칭적으로 그 반대된 사람이 나온 것이 아니라 악과 죄와 그 교만, 그 오만의 반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거다라고 나온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사람은 1절에 나오는 악하고 죄악되고 오만한 자의 길로 가지 않고 선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롭고 겸손한 길로 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로 그런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 교훈에 빚어지고 사로잡히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존경하는 우리 존 파이퍼 목사님이 시편 1편 1,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과 감정이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에 의해 빚어지게 할 것인가, 아니면 주님의 교훈에 의해 빚어지게 할 것인가. 네.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우리 의지가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 그리고 그런 가치들을 따라가는 그 거대한 미디어에 우리가 완전히 잡아먹혀서 그것에 의해 빚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교훈,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빚어져서 정말 복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자가 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말씀의 사람, 복 있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복의 통로가 될 수밖에 없다고 오늘 말씀은 또 말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과 복의 통로가 별개여서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되고 또 열심히 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진짜 복 있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복의 통로의 역할을 하게 된다고 오늘 말씀은 말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 시편 1편 3절 말씀을 보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시편 1편 3절 말씀과 굉장히 유사한 닮은 말씀이 있는데요, 바로 예레미야 17장 8절 말씀입니다.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시편 1편 3절에서는 뿌리가 어떻게 하고 있다라는 표현까지는 정확하게 하고 있지 않는데, 예레미야 17장 8절 말씀을 보면 아주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죠.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시냇가의 그 뿌리를 뻗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냇가로부터 계속해서 신선한 물을 계속 공급해 받기 때문에 때로는 비가 잘 안 오고 때로는 환경이 안 좋아도 그 물로부터 좋은 에너지를 계속 공급받으니까 아름다운 열매와 그리고 마르지 않는 잎을 낸다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제가 어릴 때 키웠던 고구마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어릴 때는 그 고구마 키우기가 한때 좀 유행을 했었거든요. 제가 초등학생 때입니다. 그래서 커다란 그 생고구마 있잖아요. 그 생고구마를 이렇게 투명한 그 유리병 같은 데다 넣고 거기다 고구마가 반 정도 잠길 정도로 이제 물을 이렇게 채워놓는 거죠. 물을 채워놓으면 그 다음 날이면 금방 그 물이 줄어져 있어요. 엄청나게 고구마가 물을 이렇게 잘 빨아들이더라고요. 그리고 어느새 그 고구마 밑에서 뿌리가 나오고 또 이렇게 스멀스멀 줄기와 잎이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정말 놀랍게 물을 잘 흡수해서 그 줄기가 막 쫙쫙 뻗어 나오는데 피아노 위에 놔뒀었거든요. 근데 그 줄기가 진짜 피아노를 뒤덮어서 피아노를 칠 수 없을 지경이 되더라고요. 네. 그 정도로 이게 과장이 아닙니다. 정말 해보신 분은 알 거예요. 계속해서 물을 쭉쭉쭉 빨아들이면서 그 물을 어릴 때 정말 신기했어요. 물을 빨아들일 뿐인데 그게 어떻게 물이 변해서 줄기와 이파리가 될까? 되게 신기했는데 쫙쫙 뻗어 나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줄기에서 고구마가 맺히진 않으니까
고구마는 그러면 어떻게 맺히는 거냐 궁금해서 찾아보니까 그 줄기를 잘라서 또 이게 땅에 심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시키는 대로 그걸 잘라서 집 옆에 있는 밭에 가서 열심히 또 심었습니다. 심고 나름대로 이렇게 뭐 관리를 해줬는데, 초등학생이니까 뭐 얼마나 관리를 해줬겠어요. 그냥 나름대로 했는데 진짜 시간이 지나니까 더 막 줄기들이 올라오고, 나중에 땅을 파보니까 정말 요만한, 뭐 크진 않지만 쬐끄만한 고구마들이 맺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와, 정말 신기하다. 이게 진짜 하나님이 이렇게 놀랍게 만드셨구나라는 생각을 하며 놀라움을 느낀 적이 있는데요. 정말로 그렇게 쭉쭉쭉 물을 잘 빨아들여서 또 고구마가 고구마를 맺듯이, 여기서 시냇가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를 잘 내리고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모든 좋은 것을 쭉쭉쭉 잘 빨아들이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정말 놀라운 아름다운 열매들이, 또 잎사귀가 나오고 맺혀지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부터 모든 게 나오잖아요. 말씀이 쫙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걸 공급해 주는 거죠. 그리고 오늘 말씀 끝에 보면 형통이란 말이 나오죠. 형통하리로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니까 그 열매를 맺고 또 형통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때로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목사님, 이렇게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사랑하면, 그렇게 살면 열매를 맺고 형통한다고 했는데, 목사님, 제 삶이 지금 형통하지 않은데요.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우리 기준대로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대로 잘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네. 세상 사람들의 기준이 잘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형통한 게 형통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요셉에 대해서 성경은 형통하다고 계속 묘사를 하거든요. 창세기 39장 3절 말씀을 보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뭐라고요?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담임 목사님도 설교하셨지만 요셉에 대해서, 요셉이 형들한테 거의 죽을 뻔하다가 거기서 살아나서 어디로 팔려가요?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가잖아요. 타국에 혼자 노예로 팔려가는 건 거의 뭐 죽는 거나 다름없는 건데, 그 요셉에게 오늘 성경 말씀은 형통하다고 합니다. 형통하다. 그리고 나중에 뒤에 보면은 감옥에 또 갇히잖아요. 근데 간수장의 입을 통해서 간수장이 보니까 얘가 형통해. 그래서 간수장이 또 형통하다고 합니다.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갇힌 게 형통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 세상 기준으로 보면은. 그러나 하나님은, 성경은 요셉이 형통하더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기준에서 형통한 거죠. 왜냐하면 요셉에게 늘 하나님이 함께했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보여주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기 때문에 그의 삶은 형통한 줄 믿습니다. 네. 정말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늘 공급받으며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면 정말로 많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고 또 형통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힘들고 어렵고 우리에게 때로는 고난일지라도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열매를 맺고 형통하게 하시는데, 구체적으로 열매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부분이 있죠.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 말씀을 보면 쭉 여러 열매들에서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네. 열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나무 자신을 유익하게 하기보다는 다른 존재를 유익하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나무 열매를 따먹잖아요. 뭐 사과도 먹고 배도 먹고 감도 먹고 하는데 우리가 유익을 맛보지 않습니까? 그 나무 덕분에. 네.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으면 우리가 그걸 먹고 유익을 누리는 거죠.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나무 자신도 유익을 누릴 수 있겠지만 그 열매를 통해서 다른 존재가 유익을 누립니다. 그러니까 시냇가에 심겨진 그 복된 나무는 자연스럽게 복의 통로가 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 나온 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서 나온 이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들을 우리가 맺는다면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놀랍게 유익을 얻고 또 복을 받는 거죠. 정말 제가 늘 이렇게 신방할 때마다 거의 자주 해드리는 기도가 있는데, 만남의 축복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좀 자주 해드립니다. 학생이 이렇게 뭐 입학을 했다든지 학교에 들어갔다든지 뭔가 새로운 환경에 놓였을 때 특별히 더 그런 기도를 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가 정말 인생에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사람들이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게 뭐 일이 힘들어서가 아니라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잖아요. 그러니까 관계가 그만큼 크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면 주변 사람들에게 정말 유익을 주고 복이 흘러가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처럼 사랑의 열매를 맺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받아요. 그리고 늘 저희가 기뻐해요. 그리고 평화로울 수 없는 상황에서 평화롭게 만들고,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뻐하고, 그리고 참을 수 없는 상황에서 인내하고, 그리고 베풀 수 없는 상황에서 자비와 양선을 베풀고, 세상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는 충성된 모습을 보여주고, 그리고 온유한 모습을 보여주고, 절제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내가 유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나와 함께하는 가족과 교회와 모든 일터의 공동체가 복을 받고 누리지 않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한 구역만 봐도 그렇잖아요. 한 사람 때문에 그 구역이 분위기가 엉망이 되기도 하고, 한 사람 때문에 그 구역이 정말 화평하고 평온하고 기쁨이 넘치는 구역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정말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어서 우리만 복된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복의 통로가 되어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복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뿐만 아니라 삶을 통해서도 우리는 복을 흘려보내는 거죠. 우리 교회도 이런 복을 많이 지금 흘려보내고 있고 앞으로 더 많이 할 계획이 있어서 정말 감사한데요. 이런 인격과 우리의 어떤 성품을 통해서도 복을 흘려보내지만, 또 구체적으로 교회가 물질적으로도 많은 나눔을 해서 이런 또 자비 사역을 해서 우리가 정말 우리가 받은 복을 흘려보내니까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복을 누릴 수 있는 거죠.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복은 우리 때문에 믿지 않는,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그 영혼이 구원받는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때문에 복을 받는 거죠. 우리 때문에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고 생명을 얻는 것, 그것이 또 가장 큰 복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복된 삶을 살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면 정말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와서 우리가 복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 많은 사람이 구원의 복을 누리게 되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말씀으로부터 좋은 것들을 잘 공급받고 정말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열매를 맺으면 우리가 복될 뿐만 아니라 주변에 복의 통로가 되어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육적인 복을 받고 또 누리게 되는데요. 복 있지 않은 사람은 그 반대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시편 1편 4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악인들로 표현된 복 없는 자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데요.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악인의 길은 결국, 복 없는 자, 악인의 길은 결국에 어떻게 된다고요? 망한다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망한다는 겁니다.
악인들이 당장은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네. 내가 넣은 주식이랑 부동산은 계속 떨어지는데 저 사람은 예수님도 안 믿고 분명히 나쁜 사람인데 왜 계속 부동산과 주식이 오르지? 막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예수 믿는 나는 왜 이렇게 건강이 안 좋고 저 사람은 왜 계속 건강하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뿌리 없는 바람에 날리는 험한 곡식의 껍데기인 겨는 결국에는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결국에는 열매를 맺지 못, 중요한 하나님 기뻐하신 열매를 맺지 못하고 궁극적으로는 망하게 된다. 궁극적인 심판을 얘기하는 겁니다. 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당장이 잘 되는 것처럼 보여도 곧 사라질 아침이 있을 것 같고 풀에 곧 따뜻한 바람에 말라버릴 꽃과 같습니다. 그들의 그 영화가 영원하지 않아요. 궁극적으로 그들은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때로는 그들이 좀 부러울 수도 있어요. 여기 나오고 있는 이 겨는 뿌리가 없으니까 곡식 건물 껍데기잖아요. 그냥 후 불면 바람이 이렇게 날아다니잖아요. 바람에 날리는 겨가 때론 자유로워 보여서 부러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 곳에도 뿌리를 내리지 않은 이 겨는 뿌리가 없기 때문에 불안한 존재에 불과하죠. 궁극적으로도 망할 뿐만 아니라 현실에서도 불안한 존재입니다. 현대 사회를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저는 그 키워드가 불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불안해서 불안정한 삶이 나옵니다. 이 불안한 삶에서 스트레스가 발생하는 거죠. 궁극적인 현대인의 문제 스트레스의 원인은 좀 불안이라고 봐요. 현대인들은 뿌리가 없습니다. 난 내 맘대로 살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선악과를 따먹고 내 맘대로 살 거야 라고 했던 그 아담과 하와, 모든 인류가 결국에는 죄악 가운데 빠지고 불행 가운데 빠지고 감당할 수 없는 불안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빠졌듯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자유롭게 겨처럼 날아다니면서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깊은 불안이라는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고 그리고 결국에는 망하는 길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 삶을 부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그 복된 말씀으로부터 계속해서 복을 공급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맺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잘나서 복의 통로가 된 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복의 통로로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에게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 복의 통로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복을 받았고 그리고 복의 통로가 되었고 그리고 의롭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악인과 대조적으로 5절 6절에서 의인들이라고 복 있는 사람을 표현하잖아요. 복 있는 사람들, 의인들. 내가 복 있는 사람이야는 쉽게 표현하겠지만 내가 의인이야 이렇게 쉽게 말 잘 못하겠죠. 네. 그런데 복 있는 자가 의인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4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마침,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었다는 거죠. 우리로 의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다 지키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걸 다 쏟아 부으셨습니다. 우리가 의로워서 의인이 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의로워서 복 있는 사람이 복의 통로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렇게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의인이 되었습니다. 의롭게 살아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죄인임에도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불러주시는 의인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즐거워하고 그 말씀에 뿌리를 내려서 그 말씀으로부터 모든 좋은 것을 공급받게 되고 또 열매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거죠. 이 사실 늘 기억해야지 우리가 겸손한 복의 통로로 계속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네, 내가 뭔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쓰임 받는 것 같으면 사람이 좀 교만해지기가 쉽거든요. 아까 1절 말씀에 나온 것처럼 오만해지기가 쉬워요. 영향력 있는 자리에 올라갈수록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내가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복을 얻고 복 있는 사람이 되고 복의 통로가 된 것, 복의 통로로 쓰임 받는 것은 다 하나님의,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라는 걸 늘 기억하게 된다면 우리는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늘 겸손하게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정말 겸손한 복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 박아서 그 말씀을 통해 모든 좋은 복을 누리고 그 복을 열매 맺어서 나누고 복의 통로가 되어 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